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1월 4주 동안 성도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질서의 첫걸음은 가정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말씀을 받으면서 크게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좁게는 2월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라는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가 성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을 텐데, 기독교 역사,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서는 성도의 생활을 다양하게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개의 비유는, 하나는 등산, 산을 오르는 비유를 하고, 또 하나의 비유는 여행의 비유를 합니다. 여행의 비유의 대표되는 책이 있죠. 아주 중요한 책이면서 성경에 버금가는 책이라는 인정을 받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철로 역정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정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여행 중에 거쳐가는 길이나 여행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첫걸음은 뭘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있는 곳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4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잖아요. 성도라는 개념, 히브리어로는 코데슈라고 발음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발음하는 이 성도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뭘까요? 네, 분리. 두 번째 구별.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신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묵상을 하면서 성도가 처음부터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 단계는 있는 곳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일어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기독교 역사의 이미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의 시작이 어떤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에서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더리즘 공동체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4분 차이래요. 부모님이 형 동생 4분 차이인데 뭐 형 동생 하기가 뭐 그렇다고 친구처럼 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얼마나 차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한 사람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잖아요. 성품이 형성이 되잖아요. 성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추후에 의심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삭이라는 믿음의 거목 아래서 자라났으니까 에서와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야 라는 우리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거야 라는 그런 관념,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에게 쓰여진 이 이미지의 시작은 에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어떤 모습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그의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는 모릅니다. 태어나서 성경은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여백이 있어서 그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규칙인 장자의 특권을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한 것은 정말 얼토당토 하는 거였어요. 네.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끓여줄 테니까. 아마 야곱이 팥죽을 잘 끓였나 봐요. 동생이 끓여주는 팥죽으로 허기를 달랠 생각이 더 앞섰는지도 몰라요. 이 동생이 형을 오랫동안 바라봐 왔을 거 아니에요. 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형이 하찮게 여기는 저 장자의 축복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느니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끓여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서가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것인 것처럼 축복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의 소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형을 보니까 저 형 형한테 가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는데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내보다가 한번 건네본 거죠. 건네봤는데 형이 그것을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넘긴 겁니다. 어떤 것을 법적으로 넘긴 것과 같으냐면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법적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영역처럼 느껴져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선지자들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기도하는 동안 사단이 와서 40일 금식의 말미에 와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 넘겨준 것을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에서가 넘겨준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장로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이영환 목사님이란 분은 여기에서 목회의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의 축복, 이게 그분의 목회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분리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엘리온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을 속여서, 이게 속인 게 아니죠. 속인 게 이게 입에 배어가지고 그래. 형과의 사건을 통해서 집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가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 예배자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이것입니다. 구원도 사람에게서는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인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듣지 않았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우리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날이 커지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나왔겠죠. 그 믿음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김종균 목사가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힘이 아니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네.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정의 첫 걸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평탄한 인생을 원하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망만 할 뿐입니다. 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 기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가정은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죠. 문제 없기를 원하냐? 문제 없는 곳을 찾아보고 싶냐? 그것을 탐방해보고 싶냐? 그럼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묘지에 가라고 그럽니다. 묘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들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아시죠? 모른다고 말하시면서 안 읽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거기에서 요셉이 놀랍게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육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영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니까 자기는 죽도록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당신들을 포함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영으로 살아야 인생의 해석이 됩니다.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해석이 안 되니까. 영어 책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면 마음이 막 힘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해석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해석이 되면. 해석이 됐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제 문제없는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묘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내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때부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해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해석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출발이 좋았어요. 여행을 시작하면 좋잖아요. 이제 여행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을 가도 처음은 설레이고 좋지만 여행 가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 그런 꿈 같은 생활이 깨지고 말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정권을 잡은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속한 민족 백성이 아니면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반역을 해서 우리를 뒤엎어버리면 어떡하지? 왜? 자기가 반역을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삽니다. 예. 잘못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필터로 바라봅니다. 정권을 쿠데타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쿠데타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한순간 싹 몰락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도 이렇게 잘 나갈 때 있다가 쑥 가라앉고, 그때 이제 낙심해버리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매일 밤 40일 말씀 양육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 밤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지만 선포하는 저도 매일 밤 들었어요. 매일 밤 말씀을 들으니까 제게 매일 뭐가 커지겠어요? 믿음이 매일매일 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발목에 묶어져 있던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가면 뛰어가는 게 어때요? 육상 선수들 옛날,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운동 훈련을 하지 못할 때 옛날 육상 선수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찾습니다. 1개, 2개, 많으면 3개. 훈련을 할 때마다 3개에서 2개, 2개에서 1개, 1개를 마저 떨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래주머니 차고 달릴 때보다 모래주머니 없이 달리면 속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까닭,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시는 까닭은 그 인생을 해석되어져야만 그 인생이 훨훨 날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망했다고 말합니다. 절망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든지 인생이 무너져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좀 제대로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영적인 눈을 닫고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눈은 닫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곁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면 제가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권면하는 게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면 옆에서 내가 손을 잡아주고 말하고 뭐라고 조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들립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고 보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요셉이 집안에 가장 사랑받는 자로 살다가 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요셉은 모습은 비슷했으나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억울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데 뭐가 유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든지라. 아멘. 고난의 유익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뭘까요? 고난의 유익은? 고난의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식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다면 그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단식할 수 있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이기도 하고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아니기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고난이 유익입니다. 사람에게 단식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건 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3절 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계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때문에 현실계의 존재인 사람에게 단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께 단식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계에서 현실계의 사람들에게 단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하나님께 단식하고 부르짖으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 나의 사정이 상달되고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들으시고 25절을 보십시오. 돌보시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4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로서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도가 현실계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지금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단식하고 부르짖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움직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부르짖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적 상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21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21일 만에 도착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즉각 보내셨다. 그런데 원수 사단이 나를 가로막았다. 내가 그 사단을 뚫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다. 여러분, 어떤 응답은 바로 응답이 됩니다. 어떤 응답은 21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영계에서는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오래 걸리는데,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까닭은 그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계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자 영계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상달되었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뭘 행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직접 행하지 않으시죠.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으셔서 즉각적으로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아내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아멘. 현실계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자유자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영계에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신분의 변화, 일어난 신분의 변화는 어떤 신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화됐어요. 어디에서? 영계에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계에서 눈을 감고 영의 눈을 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법적으로 권한을 넘겨줘 버린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분을 이미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보다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불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는 과거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분리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리, 구별, 거룩, 신성. 그러니까 군대의 등급으로 치자면 제일 파워풀한 군대는 어느 군대일까요? 신성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신성한 군대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군대가 되기까지는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 군대가 되기까지는 때때로 싸움에서 질 때도 필요하죠.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는 겁니다. 영적 눈을 감고 육적 눈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설교자의 축복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 습득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동안 지식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리더, 숲의 리더, 셀의 리더, 구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우,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냥 좀 이번 해는 쉴 거예요. 그런 소리는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쉬라고 할 때까지 쉬지 마세요. 자기가 쉬고 싶은 걸 주님이 쉬라는 말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큰 실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더리즈는에게 성도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 주제를 주신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신성한 군대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제일 파워풀한 힘을 가진 군대가 신성한 군대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싸움을 앞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 분리되어야 될까요? 계속 영향력을 듣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도 뭐에서 날까요? 계속 들으면서 납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편 곁에 믿음의 아내, 아내 곁에 믿음의 남편,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 부모에게 믿음의 자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말씀이에요.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도 아니야.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좌편에, 내 우편에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연전연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